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율법주의와 은혜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가만히 보면 뭐든지 참 교회 생활도 그러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개가 끄덕끄덕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좁은 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정짓게 되고 또 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율법주의의 한계입니다. 그 넓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율법주의로서 하나님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좁은 분으로만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욥과 오늘 1라운드가 끝나는 날인데 한 차례씩 주고받고 세 친구가 한 번씩 다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의 입장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욥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가 고난 당하고 있는데 이 네가 고난 당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죄 지은 게 분명하고 죄를 지었으면 결국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회복될 수 있다. 이 고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으로 네 삶 가운데 나타나려고 한다면 너는 반드시 너의 죄로 인한 이 고난을 해결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맞는 이야기 같죠? 근데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거기서 나오는 건 결국 뭡니까? 율법주의라는 거죠. 율법주의. 욥의 경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비록 고난 당하고 있지만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많이 받았다. 그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인 건 나는 믿는다. 때로는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어도 그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작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난 가운데라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욥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욥의 주장이 옳은 것 같습니까? 새 친구의 주장이 옳은 것 같습니까? 욥의 주장이 옳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제가 더 들어볼게요.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풍족하게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무랄 데가 전혀 없습니다. 관계도 좋고 부부 관계도 좋고 가정에서도 아주 화목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에게 오늘부터 내가 한 가지 규칙을 세우겠다. 우리 집의 규칙. 그게 뭐냐면 모든 자녀들은 밤 12시 전에는 집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새벽에 2시도 3시도 들어오는데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절제가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 밤 12시까지 집으로 들어오는 것. 그게 우리 집의 지금부터 룰이다. 하고는 아버지가 선포를 딱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불평을 하죠. 불편합니다. 아버지 밤 12시까지 우리는 마음껏 놀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왜 밤 12시까지 오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럼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 자녀들이 이 아버지가 세운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잘 지켜야만 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지금 대답하고 있죠? 영상 앞에서 아니죠. 아니죠. 이미 자녀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룰을 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또 묻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 딸들이 이 밤 12시까지 오라는 아버지의 룰을 지키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취소되고 끊어져 버립니까? 아니죠. 그런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이 규칙은 서로 상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 사랑 안에 작은 부분으로서 이 규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12시 안에 자정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규정은 아버지의 사랑과 그러면 일반이냐 동등된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자녀들이 그 규정을 잘 못 지킨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취소되거나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이 규칙을 통해서 자녀들이 좀 더 규칙적으로 생활했으면 좋겠고, 너무 밤낮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생활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절제하는 삶을 살라. 아버지의 큰 사랑 속의 일부분으로서 나온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규칙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까? 아이고, 불편해, 힘들지만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하려고 준 규칙이 아니고 내 삶을 더 절제시키고 더 온전케 하려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 만든 거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율법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운 룰을. 여러분, 이 아버지가 세운 룰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막 지옥에 가든지 관계가 깨든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자녀처럼 살라고 만든 규정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은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고는 큰 바다 속에 있는 작은 물 한 바가지와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신앙생활 하는데 오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도 않고 우리가 눌리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욥기를 살펴보면서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는 고난 가운데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 욥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한숨이 나고 탄식이 나고 아이고 죽겠다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또 욥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숨 쉬고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숨 쉬고 죽겠다고 말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비웃고 계시다고 하지만 그게 번역이 조금 복잡한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싱긋이 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욥아, 지금 참 네가 죽겠다고 하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더 큰 하나님의 2배나 되는 축복과 은혜와 예비하심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어렵지? 근데 조금만 더 참아봐. 정말 좋은 날이 오게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바라보며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게 고난을 주신 까닭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 고난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 속에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사랑과 정성과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지금 예민하게 이 명품을,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세밀하게 빚어 가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진흙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수분을 머금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통로를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11장과 12장인데 11장에 보면 욥의 세 번째 친구가 등장합니다. 소발. 이름도 여러분 소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발의 이야기가 11장에 나오는데, 소발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직선적이고 말 많은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가 나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엘리바스가 나왔습니다. 엘리바스는 뭐라고 합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네가 잘 한번 생각해 봐라. 굉장히 신사적이죠.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빌닷이 나왔습니다. 빌닷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너는 죄인이 확실하다. 심지어 욥의 12명의 아들을 빗대어서 아들이 한순간에 죽은 거, 그거 아들을 분명히 숨겨놓은 죄가 많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심한 말을 빌닷이 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친구 소발은 또 어떠냐면 더 심한 말을 직선적으로 팍팍팍 욥의 마음에 내리꽂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가 훨씬 더 심한 죄를 지었는데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가벼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막 죽을 똥살똥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을 지금 눈앞에 두고 갈수록 말하는 게 이 세 친구가 거칠어지고 공격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을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고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11장 2절인데 우리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 무슨 말이냐면, 야 욥, 니는 잘못된 사람이 죄 많이 지어 고난받으면서 무슨 말이 그다지도 많노. 아직도 말 많은 거 보니까 너는 멀었다. 더 고생해봐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욥이 지금 자랑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비웃고 계시다. 주변 많은 사람도 비웃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너 정결하고 너 깨끗하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지,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욥기를 보면 욥은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욥은 나도 죄인이다, 그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당하는 게 그러나 내 죄로 인한 것이라고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동안, 그러면 이전에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그런 축복을 주셨는고, 그리고 지금 내게 고난을 주셨는데 만약 내 죄 때문이라면 이전에라도 내가 엎드려졌어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셨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걸 소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를 보고 우리 세 친구를 비웃고 있구나 하면서 지금 오히려 욥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6절인데 또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너의 죄는 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네가 자꾸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네가 지은 죄를 다 잊어먹게 해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 생각나는 죄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경하다. 여러분, 이건 이전 번역인데요, 6절에.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죠. 우리가 지은 죄는 많지만 하나님이 그 죄에 따라서 우리를 처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좋게 해주시거든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여러분,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은혜가 아니면 죄도 못 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죄도 못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노려보시면서 죄 짓는 그 즉시 심판하시고 막 처벌하시고 하시면 여러분,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 못 짓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죄 지을 때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어떤 은혜입니까?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죠. 못 본 채, 때로는 못 본 채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도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다. 그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경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맞는 말을 욥에게 지금 하면 욥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지금 힘들어서 내가 참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가서 네 죄가 100인데 하나님이 너한테 50 정도로만 지금 벌 내려주시고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진짜 그 사람은 보고 죽으라고 하는 소리죠. 욥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친구는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 죄 지으면 벌받게 되어 있고 너의 이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다. 이 공식이 머릿속에 탁 들어와 있는 겁니다. 메커니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율법주의에 붙들려 있을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율법주의의 이 생각에 가장 이 두드러진 게 뭔지 압니까?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면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도 못하고 경제가 어려워서 헌금도 잘 못하고 내가 말씀도 열심히 못 읽고 이러면 뭔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공로주의라는 거죠. 내가 우리 열린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봉사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우리 열린교회 다닌 지 10년째야, 20년째야. 내가 우리 열린교회 토박이로 내가 우리 교회를 지켰어. 이게 뭐라고요?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 친구와 이 욥과 1대1로 대화가 1라운드가 이제 딱 끝이 납니다. 11장이 끝나면서 처음에 세 친구들이 온 목적은 뭡니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대화가 시작되면서 욥의 세 친구들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는데 욥의 말을 듣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지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죄 때문에 고난받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논증하고 증명하려고 지금 목표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면 욥을 비난합니다. 욥을 자꾸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욥을 저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제 친구와 한 번씩 대화를 나눈 욥은 이제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12장부터 3장에 걸쳐서 석장에 걸쳐서 욥은 자기의 아픈 마음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2장만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한 번만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야, 너희 말 잘 들었다. 너가 참 지혜롭구나. 너희가 하는 생각, 그러나 그런 생각 나도 다 하고 있다. 이 죄의 결과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 나도 사실은 잘 알고 있다. 너희 참 지혜롭구나. 너희들 없으면 지혜는 다 씨가 말라 사라지겠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욥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친구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절,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 4절을 보면 욥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딱 나옵니다. 이걸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데 욥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이 자기 인식의 기초는 소유에 근거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타고 있는 차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집에 산 것을 기초로 해서 때로는 자기 자녀들이 뭐 고위 공무원이다, 국회의원이다, 사장이다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내 남편이 어떤 자리에 있고 내 자녀는 어떤 대학을 나왔고 우리 집은 뭐 재산이 얼마고 이게 자기 인식의 기초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욥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욥이 생각하는 자기 인식의 기초는 뭐냐?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지금까지 응답해 주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 아버지시여. 욥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자녀답게 의롭고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 여러분 욥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분과 자기 행위 그것이 욥의 진정한 자기 인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기 인식이 확실히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재산을 잃었다고 자녀들을 잃어버렸다고 병들었다고 내게 와서 나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데 그런데 그런 거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 4절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돈이 없으면 패배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직장을 잃어버리면 실패자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내 삶이 아주 엉망이 된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 말씀,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너희들 삶이 평안하지? 그러니까 재앙은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나 너희들의 한평생에 평안함만 있다고 생각하냐? 그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권선징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강도의 집도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후하게 인자하심을 베풀면서 오래 참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세 친구의 말대로라면 고난이 죄의 결과라면 이게 전부라면 어떻게 죄인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죄인 중에 부자 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욥의 세 친구의 기준 같으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나라 10대 재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10대 재벌, 20대 재벌, 100대 재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예수 제일 잘 믿고 제일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죄인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제일 최하층 빈민들,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직장도 실직당하고 자기 집도 없는 사람들, 연봉 5천이야 3천이야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여러분 그 논리로 가면 사도 바울은 집도 없고 예수님도 여러분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여러분 자꾸만 자연 세계 모든 피조물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뭘 물어보라는 겁니까? 세상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손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1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6절 시작.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속는 자도 있고 속이는 사기꾼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속는 사람은 좀 어리버리하고 어버버하고 속이는 사람 사기꾼들이 똑똑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이 속게 하심으로 속는 것이고 속이도록 두시기 때문에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지혜로 속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새가 한 핫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12장의 결론이 나옵니다. 23절과 24절을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욥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고 빼앗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애써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지만 다 아니라는 거죠. 착각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죄인을 형통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불신자들이 세상 즐기면서 더 행복한 것 같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라는 겁니다. 너희도 지금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도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너희들이 착하게 의롭게 살아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수성가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 다른 사람 내가 피눈물 흘리게 하지 않고 내 인생 돌아보면 잘 사는 것 같지? 그게 뭐라고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형통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걸 너희들의 의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혜롭고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살아서 지금 이 모습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 나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내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하나님 앞으로 가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뜻이 있기 때문에 잠시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거든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런 생각 하나도 하지 못하고 좁게 고난이 오면 무조건 죄인이라고 하냐? 하나님이 벌 주셔서 그렇다고 하냐? 너희들은 의인이라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개최되는 캐직 사경회라고 하는 유명한 집회가 있습니다. 수천 명 이상 되는 목회자와 선교사와 또 신학생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모여서 성경을 토론하고 강의를 듣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회 현상들, 이슈들을 토론하고 의논하는 모임인데, 한 번은 캐직 사경회를 마치면서 참석한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사경회를 통해 많은 말을 듣고 토론을 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더랬습니다. 참가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답인데 결국 성경의 어떤 내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 문제들의 답이 되겠습니까? 물었더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문제와 염려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슈들을 해결하는 한 가지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성도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만났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제 급하게 CNN 속보가 떴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신변상에 큰 문제가 일어난 것 같다. 그래서 연이어 보도가 올라오는데 심장이 이상해서 어디에서 수술을 받았고 당뇨 합병이 연초부터 문제가 되어서 프랑스 의료진들이 평양을 방문했고 속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아빠 우리 통일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도 순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1인 체제인데 이 김정은이가 무너지면 그 사후에 지금 후계자가 준비가 됐을까?
김여정이라고 김정은의 여동생이 1월부터 직급이 막 올라가면서 김정은 사후의 모든 그 책임을 다 넘긴다는 이야기들도 있었다고 하지만, 야, 그게 군부가 따라가고 공산당 그 정치 세력들이 그 결혼도 안 한 그 젊은 여성을 따라갈 수 있을까? 과연 견뎌낼까? 하면서 제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거 생각지도 못한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통일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물론 얼마나 많은 국제 정세가 거기에 끼어 있습니까? 중국의 이권이 있고 러시아의 이권이 있고 일본과 미국의 이권이 뒤섞여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을까? 염려가 되면서도 마음에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거죠. 김일성이 사망한 날, 김정은이 사망한 날 뉴스 특보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야, 이거 통일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 오는 거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도 기대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세계 정상들이 뭐라고 해도, 질병이 창궐하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희망이 보입니다. 빛이 보입니다.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는 여전히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욥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끊어져도 사라져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의를 믿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당장 이 고난을 대답할 여러분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 반드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욥은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 응답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의로움과 온전함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좋은 분이시고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환난 속에서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